예, 오늘 같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볼 곳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두 절인데요. 새벽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매일매일 성전에 함께 참석하고 그들의 집에서 빵을 떼며 그들의 음식을 기쁘고 호한 마음으로 받았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매일매일 더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들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빵을 떼며 그들의 집에서 빵을 떼며 breaking the bread in their home 그랬습니다. 빵을 뗀다는 얘기는 우리 대개는 우리 성만찬을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예배의 기본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봉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매일매일 더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보고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이겠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절 제 끝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나눈 말씀은 Same nature but different shape of the church. 본질은 같은데 모양은 다른 여러 개의 우리 교회가 역사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열풍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같이 좀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 교회 역사상 참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유명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또 작고 이름 없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갖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거꾸로 여러분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싶으세요? 크고 유명한 교회, 우리 작고 이름 없는 교회. 저 같으면 그냥 크고 유명한 교회 좀 갔으면 좋겠어. 작은 교회 이름 없이 그냥 이런 교회 말고 또 그냥 파워를 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약간 힌트를 줬는데요. 여기 우리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서점에서 이 IPV에서 나온 이런 작고 강한 교회 또 작은 교회가 답이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가 좋다 이런 책은 없더라고요. 책은 우리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게 작은 교회 쪽으로 포커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책 읽는 거는 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슬라이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정의 그래가지고 제가 오래전에 아마도 우리 곤지암에 있는 비전교회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슬라이드를 한 장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와 같은 건데요. 재미있게 제가 이 교회의 정의를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어디서 가졌어요? 위키백과에서 가졌습니다. 위키백과 아시죠? 예? 위키 인사이클로피디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아무 저자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우리 신학을 좀 하신 분이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그 장소를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기적인 연합체. 좀 말이 어렵죠? 유기적인 연합체. 유기적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생명을 갖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데피니션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A faith community confessing Jesus as the Lord, that God dwells among them and encounters them through worship.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계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예,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정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교회는 뭔지 아세요? 어느 교회입니까? 제일 첫 번째 교회인지 아세요? 역사상 제일 첫 번째 교회. 에베소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원시 가정교회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겠지만 예, 원시 가정교회라고 있어요. 예,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이름으로 남자가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또 우리 이브를 또 만드시고 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게 무슨 교회야?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요. 하와를 만들고 두 사람을 한 가정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아주 원시적인 제일 미니멀한 숫자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 왜 교회예요? 첫째, 하나님이 거기 계셨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두 사람이 있었죠. 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안식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하심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회죠. 근데 없었던 게 있었어. 뭐가 없었어? 예배가 없었어요, 아직. 예배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자기 어떤 그 생활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생활 자체가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원시 가정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교회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오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성막교회, 광야 성막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왼쪽에 보통 이게 한 40한 6m, 뭐 22m 뭐 이런 길입니다. 높이는 뭐 한 3m도 안 되는 그런 곳에 우리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곳에 주는 뭐였냐면 희생 제물을 우리 짐승을 잡아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하나님을 만나던 우리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 이게 지금 지성소로 더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었고 또 그 안에 우리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임재하시는 소위 말하는 은혜자, 속죄자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그 흠없는 스콧으로 희망만에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속죄였습니다. 속죄.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안수해가지고 자기 죄를 그곳에 놓고 한 마리 죽이고 또 대속죄 이라는 2마리를 해가지고 염소 1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하던 큰 의미가 속죄. 또 다시 화해. 하나님과의 다시 화해, 관계 회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야 성막교회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it changed everything. 우리 it's total. I want to say upside down or This is totally new era. 우리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저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런 말 쓰질 않는데, 사람의 교회입니다. 사람 교회.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 교회. 여기 그림이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우리 광야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였는데, 어느 정도나 모였어요? 남자만 5,000명 모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빵을 브레이킹해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그렇죠? 기적을 베푸셨던,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셨던 그 그림이잖아요? 이거 뭔 것 같으세요? 우리 뭐 유명한 그림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제 특별히 이렇게 한 거는 그렇게 뭐 멋있게 예수님이 테이블 멋지게 넓게 해가지고 12명 제자 앉혀놓고 우리 마지막 만찬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모양이 오히려 가깝지 않았나 해서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빵과 떡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나눠주시던 그런 그림입니다. 예? 이때 이거는 우리 집 안에서 하셨던 거고, 아까 이거는 뭐예요? 꼭 우리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부흥회처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모양이고, 이거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는 건 as was his custom, 그러니까 as usual. 이거 무슨 소리예요? regularly. 우리 늘 하던 대로 그런 뜻입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입니다. 회당. 그러니까 템플, 성전 말고 회당이라고 우리 1세기 때 사실은 원래는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우리 그레코 로만 우리 월드 거기 그러니까 우리 디아스포라로 나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퍼져 있던 곳에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처음에는 시나고그 우리 회당인데, 그게 이스라엘까지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고, 처음에 성경 연구하던 곳에서 이곳에서 여기 지금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말씀을 풀이한다든지 이런 곳을 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하게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장소 불문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교회는 뭐 어디였을까? 예수님의 교회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장소에 상관없이요. 어느 장소에 갔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설문, 우리 설교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그것을 어디에서? 광야에서도 하시고, 회당에서도 하시고, 집에서도 하시고, 다락방에서도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거는 우리 revolutionary teaching of human churc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 교회라고 하는 아주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까 보셨던 대로 템플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속죄하는 거였다고요. 그 짐승을 잡아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죠. 그죠?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셨던 거고, 예수님이 바로 그 예배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예수님이 보시게 됐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떤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초대교회가 유명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우리 이것도 제가 또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또 초대교회는 가정교회, 제가 다 번역한 책들인데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주였습니다. 그 두 가지 형태의 우리 성경에 찾아보면 주로 사도행전 중심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하고 회당교회, 시나고그 중심으로 모였던 교회가 있습니다. 시나고그에 모였던 거 우리 그런 거 있죠. 두 사도라고 나오는데 내용상 아마 바울과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에는 회당은 아닌데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금과 은나 없어도 우리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그 기적을 베풀던, 그때는 이제 성전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다 이제 시나고그 회당 중심으로 있었던 것인데, 이거보다는 우리 그 사도행전 얼리 처치,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서 표현이 제일 많은 곳은 가정교회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이거는 지금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왜 베드로가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잡혀 들어갔다가 우리 천사가 베드로를 꺼내줘가지고 왔을 때, 그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거기서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귀신인 줄 알고. 그때 바로 그 집이 우리 가정교회였었고, 사도행전 또 우리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 루디아라고 우리 사업하던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그 집에서 처음 예배 보고, 뭐 고넬료도 또 있죠. 고넬료도 또 그것을 쌓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이라고 이건 로마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마 교회도 가정교회였다는 것. 고린도 전서에 보면 또 그 스데바나의 집, 이것도 가정교회로,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모형으로 이렇게 얘기들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표현이 제일 많고, 많은 우리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시나고그, 이 회당교회라는 걸 하는 것은 유대인 남성들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도 안 되고, 여자도 안 되고, 종도 안 되고, 그렇죠? 유대인 남성만 갈 수 있었던 것인데 비해서 가정교회는 뭐예요?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그죠? 구분 없이 또 주인하고 종이 같이 입고 그런 거야. 그때는 이 신분이 다르던 시대 아니에요. 주인도 있고 종. 근데 주인, 종이 같이 입을 수 있는 곳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성공의, 우리 부흥에 대한 얘기,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초대교회 성공의 비결은 뭡니까?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신문을 허물어서 모일 수 있는 이곳에서 그 사람들이 설교하고 성찬하고 교제하고. 시나고그에서는 우리 이렇게 제자들이 가끔씩 이적을 베풀고 이런 건 있었지만, 거긴 주로 이제 설교 중심이었는데, 가정교회에서는 뭐예요?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있었어요. 펠로우십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배 보고 그냥 빠이빠이가 아니고요. 예배 보고 밥도 먹고 성찬식 하고 그런 그 친교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아까 보셨던 대로 뭐예요? 봉사도 있었고, 서로 봉사하고, 또 우리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그 위에 가서 보시면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뭐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교회가 사실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open to everybody.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당교회는 뭐야? very exclusive. 폐쇄적입니다.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유대인 여자도 안 되고, 그죠? 아이도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만약에 뭐라 그럴까, 이전에 해오던 어떤 유대 전통에 붙들려 가지고 제자들이 시나고그 중심으로만 해서 만약에 하려고 그랬다고 하면 기존의 유대교하고도 마찰도 심했을 거고, 이렇게 부흥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뭐예요? 나누고 음식 나누고 성찬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는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로서, 부흥한 교회로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우리가 매일매일 성전에 함께 참석하고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왔대요. 매일매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힘든데 매일매일 성전에 함께 참석하고, 그리고는 집에서 빵을 떼며, 성전에서 아마 뭐 말씀 듣고 이러는 걸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시나고그 같은 데 가서, 아니면 템플에 가서, 성전이죠. 그곳에 가서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본 행사는 집에 가서 이제 보도를 제대로 열린 겁니다. 집에서 빵을 떼고 음식을 기쁘고 후한 마음으로 나누고 받고 또 같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후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 유카리스트가 있었고, 펠로우십이 있었고, 프레이스가, 서비스가 있었고, 셀베이션, 구원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모이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곳에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보신 대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참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우리가 봤을 때 참 약하고 그야말로 몇 사람 안 모이고 그야말로 우리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였지만 그곳에 뭐예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우리 그 열풍교회가 저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바로 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그렇죠?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서로 우리 도움을 주고, 없는 사람도 도와주기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그 봉사도 하는.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면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또 우리 많이 들었지만 지금처럼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하고 저희에게 깨우침을 주는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열분교회가 아버지 오늘 우리 초대교회 같은 것처럼 그런 뜨거운 교회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열분교회가 하나님 모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 볼 때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찬양이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